여러분 그 몰입이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몰입이 여러분 뭔가요? 어떤 일을 할 때 완전히 거기에 빠져들어서 다른 게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을 여러분 몰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부만 시작하면 몰입이 딱 된다는 분들이 계세요. 또 책을 펴기만 하면 책을 읽을수록 더 몰입이 쫙 돼서 누가 부르든지 듣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 여러분도 다 몰입해 보신 적 있으시죠? 공부만 하면, 책을 보기만 하면은 다 거기에 빠져들어서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 않는, 여러분 그런 일들 여러분들 늘 하고 계시잖아요. 반대로 이런 분도 있답니다. 어떤 분이냐면 책만 펴면 졸음이 쏟아지는, 왜 이렇게 성경책만 펴면 잠이 오는지, 잠이 안 올 때는 성경책을 피는 그런 분들이 있다,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경기에 들어갈 때 이런 몰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야구 같은 경우 타자가 타석에 서서 뭐에 집중을 하느냐, 투수가 던지는 공에만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공에만 집중을 하면 다른 게 안 보이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관중들이 있고 큰 소리를 막 소리쳐서 환호를 해도 다른 게 보이지 않고 투수와 그 공만 집중해서 보이고 몰입하는, 야구 선수뿐만이 아니죠. 축구 선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축구 선수도 축구 공만 보이는 겁니다. 탁구 선수도 탁구 공만, 거기에 완전히 몰입을 하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몰입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몰입을 하느냐? 여러분 몰입 자주 하세요. 제가 보니까 TV 드라마 볼 때 완전히 그냥 거기에 꽂아서 이입이 돼가, 영화 볼 때 여러분 얼마나 요즘에 많은 이런 매체들이 많아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내가 뭐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우리 애들이 게임할 때 있잖아요. 아무리 불러도 들리지 않고 거기에 완전히 빠져있는 그런 경우, 뉴스를 볼 때 다양한 경우에서 우리가 몰입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불러도, 아무리 소리쳐 듣지를 못하고 있는, 아니 아내가 부르고 남편이 불러도 그냥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애들도 거기에 빠져 있어서 몇 번이나 불렀는데 아직도 대답을 안 하느냐, 등짝 스매싱 딱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기도 여러분 이렇게 합니다. 플로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플로우. 이 책은요,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자인 교수가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요, 몰입에 관한 그런 책이에요. 이 플로우라고 하는, 또 이 몰입이라고 하는 뜻은 여러분 이렇답니다. 그 학자가 정의하기로는 이래요. 어떠한 행위에 빠져 있어서 시간의 흐름을 못 느끼는 거예요. 공간의 이동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거기에 뭐 하고 있는지조차를 모르면 한 가지에만 완전히 올인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몰입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입을 많이 하면 그 몰입 가운데에서 행복감을 느낀다, 이런 결과를 가지고 책을 이렇게 썼습니다. 또 여러분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몰입을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몰입을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말씀도 좀 쫙 들으면 빠르게 들어가고 예배 시간에도 딱 몰입을 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몰입을 잘할 수 있을까? 그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 첫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어떠한 일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이 일은 내가 해낼 수 있다. 이 일은 내가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능력과 의욕을 내가 갖추고 있을 때입니다. 내가 이건 충분히 해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을 때 첫 번째 요건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분명한 목적이 있어 내가 그 목적을 반드시 내가 이루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목적입니다. 세 번째는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피드백이 있을 때 완전히 몰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 책에 쓴 저자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거죠. 테니스를 배우는 거예요. 테니스를 배우는데 어떻게 하면 몰입할 수가 있느냐, 이런 거죠. 먼저는 내가 테니스를 정말 잘 치고 싶다라고 하는 의욕이 필요하답니다. 그런 정말 잘 치고 싶은 능력을 좀 내가 가지고 잘 치겠다,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내가 이 공을 쳐가지고 반드시 저 앞에 있는 네트를 넘겨버리겠다라고 하는 목표의식, 그런 의욕과 목표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코치가 한 번 더, 잘할 수 있어, 한 번 더 해봐, 이런 피드백을 줄 때 이 테니스를 배우는 사람이 거기에 완전히 몰입을 해가지고 잘 치고 싶은 마음과 목표의식과 피드백을 받으면서 몰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가나안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좀 듣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까지 지금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관문이 하나 있어요. 한 가지 장애물이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을 건너야 됩니다. 강.
근데 그 강은 어떤 강이냐면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이에요. 그리고 이 강의 특성이 하나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평소에 이 강은 보폭이, 그 강폭이 한 30m쯤 되는 그런 강입니다. 그리고 깊이는 한 1, 2m 정도 되는 그런 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강을 봤거든요. 강폭이 한 30m, 그리고 깊이가 한 1, 2m 되니까 이거 잘 하면은, 야, 이거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잘 건너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때. 근데 여러분,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하는, 여러분 보세요. 15절의 말씀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15절의 처음 부분을 좀 보면은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지금 어떤 시기냐면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추수 시기거든요. 이 추수 시기에는 늦은 비가 막 내리는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여러분 이런 기간이죠. 집중 호우 기간. 엄청나게 비가 막 쏟아져 내리고 있는, 엄청나게 비가 많이 쏟아져 내리는 그런 억수같이 내려가지고 물이 막 불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이 요단강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여러분 강폭이 몇 미터였어요? 30m였던 이 강폭이 1km로 확 넓어지는, 그리고 수심이 1m에서 2m였는데 이 수심이 한 3, 4m로 확 깊어지는, 물이 늘어났으니까 강폭과 강 깊이가 확 깊어지는,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야, 이거를 건너가야 된다? 와, 이거는 가능하지 않죠. 그리고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 좀 물이 빠진 다음에, 이 시기가 좀 지나간 다음에, 물이 다 지나간 다음에 이 강폭과 수심이 얕아지고 짧아졌을 때 그때 건너가면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자칫 잘못해서 지금 건너가다가 이 수많은 사람들 다 지금 강바닥에, 그 강 속에 빠져서 죽게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두 가지를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5절과 6절의 말씀이에요. 5절과 6절의 말씀.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여러분 아까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그런 강폭이 늘어나고 깊이가 늘어나 있는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와 사람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하느냐? 먼저는요, 성결하라는 거, 성결해라. 첫 번째는 성결해라. 그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언약궤가 앞서갈 거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내일 우리가 강을 건너게 될 텐데 첫 번째 준비할 것은 너희의 몸과 마음이다.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준비해서 너희 나와라. 그 두 번째는 무엇이냐? 뭐래요? 언약궤가 먼저 갈 테니까 너희 걱정하지 말고 언약궤를 따라가면 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사람들에게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우리가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새벽에 우리 출애굽기의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이 언약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 이 언약궤는 뭐냐면 말 그대로 궤예요. 궤는 여러분 뭡니까? 상자예요. 그리고 상자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그 언약궤에 세 가지가 들어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가 들어있었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만나가 든 돌항아리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만나가 들어져 있었던 항아리가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었어요. 그 세 번째는 무엇이냐? 모세가 받아왔던 십계명 돌판이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었죠. 다시 여러분 이 세 가지요. 첫 번째는 무엇이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두 번째는 만나가 든 항아리, 세 번째는 무엇이다? 모세가 받은 도십계명. 여러분 근데 이 세 가지를 잘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 세 가지는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의 생각으로 보기, 이거는 불가능입니다. 여러분 그 지팡이에 싹이 난다는 거,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아침마다 만나가 내렸다고 하는 이 사실, 이거는 물론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모세가 십계명을 하나님께 받아 내려왔다? 이거는 불가능. 그런데 말씀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그 광야에서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냐?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여기까지 데려오신 분이 누구냐? 광야에서 너희가 죽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사실. 근데 그 상징,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한 그 상징, 그
임재가 바로 언약궤다. 그러니 이 언약궤가 먼저 갈 테니까 너희는 따라오기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생각을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요단강 앞에 있습니다. 근데 40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4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애굽에 나와서 홍해를 건널 때, 그럼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상이 좀 다릅니다.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요, 광야 2세대예요. 그러니까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광야 1세대였던 우리 엄마 아빠가 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얘들아, 우리가 엄청난 일을 경험했다. 그 일이 어떤 일인 줄 아니?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야. 애굽에서 나올 때 분명히 애굽의 군대가 우리를 죽이려고 막 뒤쫓아오고 있었거든. 앞에는 홍해가 있었거든. 우리는 그때 완전히 다 죽는 줄만 알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홍해를 가르셨던 그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 우리의 자녀들이요,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해서, 그거 진짜인가? 그거 가능했을까? 불가능인데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라고 반신반의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 진짜 그런 일이 있었을까 했던 그 일, 40년 전에 그 일을 이제는 우리가 이 일을 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상황이 일어나게 지금 된 거죠. 근데 그때와 지금 좀 달라진 게 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여러분 이렇게 했거든요. 출애굽기 말씀을 좀 보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이렇게 그때는 이랬습니다. 어땠느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40년 전에 홍해를 건널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기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달라졌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는 홍해와 다르게 말씀을 하시는데 13절의 말씀 여러분 보세요.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곧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홍해 때는 그냥 지켜보기만 하면 됐었는데 지금은 달라져서 어떻게 하느냐?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궈야지만 그 물이 멈추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 제사장만 그렇게 하는 일이 아니고 사람들도 할 일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이런 거예요. 저 앞에 언약궤가 가고 있어요. 그러면 너희는 그 언약궤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 거리를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처음에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이렇게 해요. 2000규빗. 그러니까 저 앞에서 그 언약궤가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궤가 가는 것을 거리를 두고 가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할 때 이 규빗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규빗이 어느 정도의 길이에요? 규빗은요, 팔꿈치부터 손끝까지의 길입니다. 팔꿈치부터 손끝까지의 길이.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 평균치가 몇이 한 45cm에서 50cm 정도에 되는 길이가 규빗이에요. 그러면 2000규빗이면 1km입니다. 1km 되는 거리거든요. 근데 왜 1km 정도의 거리를 두고 따라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날씨가 좋을 때 그래도 볼 수 있는 가시거리가 1km입니다. 날씨가 좋을 때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리가 1km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언약궤가 가고 있는데 언약궤를 따라가다 보면 뒤에 사람들은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언약궤를 따라가면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1km의 거리를 두고 저 앞에서 언약궤가 요단강으로 들어갈 텐데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잘 보라는 거예요. 그 언약궤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보고 너희는 그것을 집중하고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따라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살폈던 신약의 말씀, 마가복음의 말씀이 생각이 여러분 났어요. 마가복음에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마가복음에도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누가? 베드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었습니까?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십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배를 탔어요. 배를 타고 한참 가고 있는데 시간이 밤 사경입니다. 밤 사경은 몇 시냐? 새벽 3시에서 6시예요. 가장 어두운 때예요.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바다에서 비바람이 불기를 시작하고 점점점 파도가 막 울렁울렁울렁 이렇게 막 점점점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점점점 비와 바람이 세지고 파도가 세시면서 마치 이 지금 배가 이렇게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 제자들이 난리가 난 거죠. 제자들이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난리가 지금 난 겁니다. 이거 다 죽게 생겼다라고 할 정도로 막 이 배를 꽉 붙잡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저기서 누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다가오고 있는. 그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안심하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 아직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지만 여전히 비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느닷없이 아니 베드로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정신이 없는 상황이고 지금 지금도 여전히 이 비바람이 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베드로가 느닷없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아니 지금 그렇게 이야기할 상황이 아닌데 내가 좀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럴 수 있잖아요. 베드로야, 위험해. 거 있어. 내가 그리로 갈 테니까 너 거기 있어. 라고 이야기하셔도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라는 겁니다. 나에게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만을 보고 그 배에서 뛰어내려 예수님만 보고 갈 때는 다른 게 안 보였습니다. 비도 바람도 파도도 다 안 보였어요. 예수님께만 집중을 했고 예수님께만 몰입을 했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잘 가다가 예수님만 볼 때는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잘 가다가 내 얼굴을 스쳐가는 바람을 느낀 거죠. 그리고 그 바다를 보는 순간, 그 바람을 보는 순간 베드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물속으로 빠져드는 그의 시선을 잃어버리고 그의 집중력, 그의 몰입을 잃어버렸을 때 그 바다로 떨어졌던 베드로가 생각이 나는 거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주의 일을 보겠네. 평패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만 드리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하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디를 보고 계세요? 세상에 볼 게 얼마나 볼 것이 많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빠져서, 내가 쫓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빠져서, 내 성공에 빠져서, 내 학업에 빠져서, 거기에 빠져 있다 보니까, 거기에만 빠져 있다 보니까 위축되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죠. 앞에 보이는 요단강 못 건널 것 같은 거예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거예요. 불가능하게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뭡니까? 믿음의 한 발자국을 뛰라는 거예요. 요단강 앞에서 믿음의 발자국 한 발자국을 그 발에, 그 강에 집어 넣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베드로가 그 배 위에서 뛰어냈던 그 믿음의 한 발자국을 내딛어야 그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 언약궤를 보고 그것만 집중하고 그것을 몰입해서 그것을 따라가야 그 강을 건널 수 있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그 요단이 깊고 넓어 보여도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믿음의 발걸음을 띄어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오셨어요. 왜요? 그분을 보고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그분만 집중해서, 그분만 몰입해서, 그분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분이 먼저 오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의 한 발자국을 뛸 수 있는,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앞서가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한 발자국을 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다 왔습니다. 요단강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 강을 어떻게 건널까, 말도 안 된다. 그런데 내가 먼저 가겠다 말씀하시고 앞장서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고,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고 입히셨던, 말로만 들었던 그 홍해를 가르셨던, 그리고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근데 그 일은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만, 믿음으로 발을 강에 담궈야만,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께 몰입해서 믿음의 한 발자국을 띄워야만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강입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두려워하고 놀랐습니다. 요단강 어떻게 건너가야 되나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의 발걸음을 앞서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요단강에 내 발을 담그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신 하나님,
그분을 믿고 나아가겠사오니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식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